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게 하옵소서. 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사복음서 이제 기사와 이적,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손 마른 자의 이 치유가 하나님의 어떠한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마태복음 12장 그 39절과 40절에 악한 세대를 통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했고,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도 이 표적이라도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과 초자연적인 이 표적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표적은 귀신들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요나의 표적은 귀신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일 표적이 없다는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12장 40절에 바로 밤낮 사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땅이라는 여러분 이 본질성이라는 이제 이 흙이 이미 플래시가 돼 가지고 이 옛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인류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하나의 불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또 두 가지죠. 우리가 자범이 되는 죄도 죄고, 자범이 안 되고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죄가 되는 이 불법이라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자범이 된 걸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범이 되지 않아도 사람이 되어버리면, 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사람은 이미 흙 속에 하나의 불법이라는 본질성이라는 이 죄의 씨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 조물주인 신이 와야 되는데, 그 신이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신 네 안에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비밀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 지금까지 수도 없는 안전뱅이와 소경들, 또 이 수많은 병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오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딱 한 가지의 비밀밖에 없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결국 저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늘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부활하는 이 비밀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이것을 마태복음은 11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게 된다, 결국 문둥이가 곶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요나의 표적을 여기다가 들여대 보면 이 소경은 옛사람이었고, 요나의 표적을 안전뱅이에다가 딱 비춰보면 이게 죄의 몸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아닌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을 여기다 소경에다가 갖다 대면 이 소경이 난 그냥 소경이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냥 소경이 눈을 뜬 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눈을 뜬 그 초자연적인 표적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관계가 없는 세계다. 구원은 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옛사람으로부터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표적을 소경에다가 일으키고 손을 눈뜨게 하고 초자연적인 표적을 안전뱅이에다가 들여대 가지고 이 안전뱅이 하나를 걷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 된 게 아니고,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소경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하여 눈을 뜬 거는 살아있을 동안만 편안하게 좋아질란가 모르겠지만은 그 소경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죽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소경에서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하여서 눈을 뜬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이곳에 우리는 뭘 갖다 비춰서 봐야 되느냐면 요나의 표적을 갖다가 비춰봐야 돼요. 예. 소경이라는 이곳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3일 동안의 땅 속에 있게 되어서 거기서 다시 소경을 일으켰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왔던 이 세계가 요나의 표적으로 비춰보니 이 소경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비춰보니 이 안전뱅이가 바로 내가 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문둥이고 해서 딱 비춰보니까 결국 문둥이가 결국 내 안에 있는 제 몸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소경, 안전병이, 문둥병 이런 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이 복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복음 하나가 없다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 돼가지고요 그냥 표적만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은 백날 첫날 소경이 나와도 안전병이가 일어서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결국 구원은 요나의 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소경의 요나의 표적을 갖다가 비추어서 옛사람이라는 이 제 몸을 발견해야지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손 마른 자를 치유하면서 우리 주님은 중요한 몇 말씀을 주신 거게 돼. 이걸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이 손 마른 자가 요나의 표적을 갖다가 비춰보니까 결국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우리가 이제 봐지는 거예요. 균이 안 보이던 것을 여러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현미경을 쏘고 봐야만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세한 균을 현미경 없이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균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걸 여기다가 현미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균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손 마른 자라는 이 세계도 이게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소경 안전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요 결국 매개체라는 현미경이 없이 그 균을 못 보듯이 여러분 여기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손 마른 자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 마른 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소경에다 갖다 보니 저것도 옛사람이고 안전병에도 다 소경에 이 모든 것들이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 보니까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제 우리 가운데 12장 6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것이 뭐냐? 이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을 분명히 드러내 준 거예요. 자, 이제 자비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79대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왔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죄를 범하게 되면 1년의 대속죄일에 전부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들여서 용서를 받아야 돼. 이게 법령이에요. 예. 그런데 79대 제사장까지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해오다가 언젠가는 누군가가 80대가 해당되는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이 80대가 오고 난 이 80대 제사장을 보니까 이분은 바로 옛사람을 가지고 들어왔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예, 80대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분이 곧 천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이분이 곧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에요. 이분이 곧 모든 계획을 세워서 법령을 내린 분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니까. 그런데 이분이 80대에 되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와서 그 예수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세계와 그 다음에 십자가 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세계가,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보니까 79대까지 왔던 제사장들이 행한 이 모든 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1대에서 79대까지 공부를 하고 교리를 알고 구약을 알고 대대대대대도 내려오면서 여러분요,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눌려 있다 보니까, 그 지식의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 율례의 법도의 세뇌가 되다 보니까 이 주인이 와서 이거를 바꾸러 왔는 80대를 거기에 세뇌가 너무 돼 있다니까 이 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 지금까지 그렇게 79대까지 공부를 하고 배우고 대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와서 모든 걸 알려주고 다 가르쳐주고 틀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분들이 가르쳐줬던 모든 것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해서 율법을 정해가지고 율법대로, 그 다음에 안식일 법대로 그들은 그대로 그 모든 걸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틀린 게 없는데, 틀린 게 없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믿고 해왔던 그곳에 80대라는 이분이 오더니요, 이거하고 완전히 바꿔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9대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알았던 모든 세뇌된 부분, 그 부분들이 이 80대하고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이 80대하고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건이 오게 됐지만, 물론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되서 가지고 이제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나오는 이 시대에는 이제 79대의 제사장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79대 성경의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법도를 가르치라고 한 사람들이야. 그분들은 이제 다 죽고 80대 우리 주님이 와서 다 이제 끝내버렸는데, 2000년 후에 이 복음이 다시 땅에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 복음을 가진 자하고, 그 다음에 79대까지 또 그분들은 실제 사람은 없지만 1대에서 79도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부분들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다 알고 또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시대의 사람과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난 사람은 이 80대예요. 예. 이 시대가 80대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1대에서 79대까지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착하게 살고 성경을 가르쳐 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1대에서 79대까지 지금 신학교회가 목사가 되고 그냥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든 교회를 일구었는 이 안에는 80대인 이 그리스도가 와서 세운 것이 아니라 1대에서 79대까지 성경을 통하여 토대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80대로 온 거야. 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니까 그 80대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 1대에서 79대까지 신앙생활 하던 사람과 또 뭐가 생겼습니까? 충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충돌의 문제인데 결국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숫자가 아무리 1대에서 79대의 많은 사람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이걸 다 증거했지만 이제 내가 80대로 온 이 80대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는 가운데 온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만든 자다 말이에요. 이 법령을 명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을 만들고 명령한 이분은 이제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타나게 되면 79대까지 지켰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다 잘 지켜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에요. 예, 이걸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80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와
79대까지 율법으로 배웠던 세계하고 충돌되니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그냥 핍박해버리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79대 제사장들도 없고 80대 우리 주님도 이미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된 2000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다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가 이제 2000년 후에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다시 이 시대 사람들에게 80대가 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탁 나와보니 역시 지금 이 시대 2000년 후에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과 80대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기에 이 복음이 충돌이 똑같은 비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는 결국 은혜와 선물인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과 이 모든 법이 그걸 지키라 하고 그 법령을 만든 사람이 나야 나. 주인인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꾸겠다는 건데 이 주인을 못 알아보면 이들이 주인을 못 알아본다면 이 바꾼 이 법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라는 이 분이 제정한 걸 지키는 사람들도 그게 온전할까요? 다 불법이 될까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왔단 말이야. 지금요 이 주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너희들을 세워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걸 다 하도록 했는데 그건 이 주인이 나타나기 전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바꾼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을 알아봤더라면 아, 이제부터 다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이분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안식일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안식일은 지킨다 하면서 이 주인을 멀리해버리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과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법도가 유효하겠느냐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바꾸라고 하는데 아무리 백날 지켜도 그건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만 그 법도를 지키면 유효는 하겠지만 주인이 와서 이제는 자비를 원한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내가 제사를 요구했다. 예. 그 제도대로 그 방법대로 안식일의 법대로 그대로 제사를 지켜서 79대까지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이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우리가 4장을 통하여서 그 5절서부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비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게 이게 자비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내 의지가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막 그 은혜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 그냥. 예. 제사는 뭡니까요?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안식의 주인이 법을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법령을 만들어 놓은 이게 이 주인이 만들었으니까 이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사죠. 그 제사를 지켜다가 결국 이 주인이 와서 제사로 지키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자비로 바꾼단 말이에요. 왜? 이분은 주인이니까 제사를 자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안식의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비다. 예, 제사가 아니다로 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제사를 지켰던 것도 효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새로운 자비도 그 사람한테는 넘쳐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완성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을 못 알아보고 야, 우린 지금까지 제사를 지키고 왔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뭐 누가 80대 누가 하나 오더니 이거 다 패해버리고 이제는 자비다. 자비를 원한다. 그러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자비를 원한다는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폐하고 자비를 통하여 두 가지를 다 완성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는 이 주인을 몰아다 본다면 두 개의 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들을 다 잃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있어도 그건 불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왜 66장에 여러분 우리가 3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자비를 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제사를 원했다면 이건 그대로 지켜야 되고 이걸 안 지키면 불법이야.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저게 바로 제사법인데 제사법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시더니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나는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비를 원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잃게 되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 말 하는 사람이 주인이구나, 주인이 와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자비로 바꾸었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실수를 하고 있고 교회들이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또한 교회들이 정말 복음이 없는가 하면 여기 기본이 지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모른다는 거는, 예, 또 주인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율법이 뭔지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 이게 바로 오늘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전의 예수와 십자가 후의 그리스도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주님이 제사를 이제 원치 않았고 자비를 원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알아보면 그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사망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주인을 못 알아보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 그 목회자, 그 마지막은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알아야 될 게 결론적으로는 이 주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을 가게 되고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10만 명 교회, 100만 명 교회를 세워놓고도 죽고 나는 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70만 명 교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 왜 지옥에 갔을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시간 안에 우리 주님이 80대로 오셔가지고 제사로 지냈던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드리고 했던 저분이 오셔서요,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방법대로 이제는 자비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바꾼 그 그리스도 주인을 못 알아보게 되니까 이제부터 자기가 소를 잡고 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되고 하면 할수록 결국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못 받는 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요? 결국 주인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그런 오판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오판이 이 주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른, 그 다른 이 법칙이 있고 율법이라는 예수가 있고 십자가 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된 이 진짜 자비라는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이 세계를 구분을 못하니까 결국 말 그대로 주인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소를 잡고 있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온 모든 걸 다 해도 그 자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두 가지를 다 잃은 사람이에요. 구원도 잃고 지금 자기들이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아무 저것도 없이 내가 주인을 알아볼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제사지만 이제는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비가 뭔 줄 알고 보니 아까 로마서 4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준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인데 그를 믿음으로 의로 여긴 거예요. 그냥 이제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제사에서 이제 자비로 바꾸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주인을 못 알아보면 못 받아들이고 그 주인이 누구란 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을 때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이 뭘까요? 저게 제사일까요? 잡일까요? 잡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사법으로 그렇게 지키고 오던 이 제사법을요, 이제부터 자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대에서 79대까지는 다 사람 제사장들이야. 아담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보니 80대에 여기 오신 이분은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보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인자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제사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라고 법령을 내린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분이 와서 이제는 자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이 주인을 제대로 알아봐서 자비로 가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내용이 그 의도 여김을 받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게 결국은 이 자비인 십자가의 도라는 그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마태복음이 이 세계를 여러분과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왜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어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자, 자비와 제사. 예, 이 제사는 79대 제사장까지 계속 태어나서 또 죽고 다음 제사장이 이어왔는데 80대가 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제사가 아니고 이걸 자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 하면 주인만 가능한 거예요. 너네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라든 이 모든 법령을 최초로 명령한 법령자다 말이에요. 예, 그분이 주인이다 말이야. 그분이 80대에 와서 이걸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법령을 세운 사람이 이분이니까. 그렇죠? 안식을 또 이분이 법령으로 세웠으니까 이분이 와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못 알아보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이 비례는 똑같다니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80대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79대까지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한테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알아듣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가고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려오니까 역시 지금 드리고 있는 율법 교회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될 뿐더러 거기서 영혼이 못 나와서 마지막까지 거리에다 삶을 마감한다면 두 가지를 다 잃게 되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여러분 오류가 생긴 겁니까? 주인인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결과 하나로 그런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지금도 자비가 뭔지 제사가 뭔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자비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까 로마서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일단 그분은 첫째 내가 알아야 될 게 이분은 79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면서 알면서 보니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법령의 주인이구나. 이 안식도 이분이 주인이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를 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는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 이 십자가도에 지금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손 마른 자를 탁 비춰보니까 무슨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잡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여기는 내 자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고 내가 어떻게 가서 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범죄가 아니고 본질성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이 손 마른 곳에 누군가가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비춰봐야 그 마른 손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되게 되고,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제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은혜와 선물이 돼야 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니까.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건데, 그 자비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주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인자로 와서, 예수로 와서, 이 예수 때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자비를 이제 주게 되게 되면 이분이 십자가 가가지고 뭘 마쳐야만이 우리에게 자비를 줄 수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이제부터는 제사가 아니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그 자비가 자범죄로부터 여러분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와 선물인 이게 자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어떤 자범죄를 통하여 그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어떤 이 질병이라도 비춰보니까 우리 모두의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우리가 자범죄가 안 된 본질성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제사로는 안 되고 자비로만 가능한 거야. 그 구원은 자비로만 가능한 거라니까. 왜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장로교 교례에서도 여러분요 그냥 은혜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범죄는 은혜와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행위가 되지 않고 본질성으로 있는 옛사람이 먼저 자비를 통하여 구원이 돼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자범이 된 죄가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안 되면 이거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자범죄는 결국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흰똥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의 이제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제사는 79대까지의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고, 자비는 이제 제사법을 법령을 만든 주인이에요. 그 주인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자비를 내가 원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제사와 자비의 비밀에서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을 거라고 분명히 알려줘요. 결국은 이 자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 하면서 제사를 원하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따라 드리고 있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미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오히려 정치시켜가지고 그냥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는 누구다? 인자는 누구다? 결국 인자는 이 안식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 안식이라는 이 세계와 이 주인이라는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이미 이 주인이 법령으로 내린 거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안식일을 법령을 만들었으니까, 아니 여러분요, 법령을 만드는 이 주인이 다시 오게 되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7일 동안 7일날 안식을 해라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이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8일로 바꾼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인이라면 해요, 가능 안 해요?
만약에 주인은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주인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인자라는 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이분이 여러분과 나타나서 이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니까 12장 9절에 거기서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는데 보니 거기 마침 12장 10절에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걸 물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닐 거단 말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묻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걸 이렇게 법령으로 지금까지 내려서 79대 제사장을 통하여서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병도 고치면 안 되는 법령이라니까. 이렇게 배워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고 이게 법이 위반됐단 말이야, 자기들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 위반됐다는 자기들의 눈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안식의 모임을 몰랐어요. 그렇죠.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안식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었더라면, 주인을 알아봤더라면, 아, 주인이면 얼마든지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요. 그런데 주인은 안식일 날 일을 해도 돼요. 주인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돼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안식 범했잖아.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런 반문을 하게 돼서 여기서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려온 사람들이겠죠. 결국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로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분명히 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뭐다? 주님이 자기 신분을 드러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주인. 이 말을 하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10절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예수를 송사하여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8절 내용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여기에 문제가 왜 이 복음이 안 들어오려냐 하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8절의 안식의 주인을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차이점을 지금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줘도, 예, 이게 진리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는 분명히 안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 날 보니까 8절의 안식의 주인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무는 들어간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이 사람은요, 이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아주 법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신학자고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이렇게 아무리 큰 교회를 가졌어도 결국 안식의 주인을 못 알아보면 그건 다 오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크게 모든 학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안식의 주인을 모르면 다 오판이라니까요. 예,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예, 이 하나가 이해가 되면 진짜 남 놓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말씀 들으면 다 이해하고 생명이 돼요. 요 하나를, 아, 안식이 주인이구나, 이 사람이. 그럼 주인은 안식일날 일을 하든 안식일날 병을 고치든 거기에 제동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런데 이 주인을 모르게 되면 왜 안식일날 일했어?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 왜 안식일날 막 바깥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노동을 해?
결국은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를 지금도 범하고 있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요나의 표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의 표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비춰볼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안식의 주인이 된 이 날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이 안식은 예수가 뭐가 된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되었다, 마쳤다. 자, 우리 주님 마쳤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그 29절 30절에 보면, 자,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쳤다고 했던 것처럼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 그릇이 하나 있었다. 신포도주는 뭡니까요? 우리의 변질된 옛사람이에요. 그 포도주가 원래는 시지가 않았는데 변질된 몸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쉬어버려 안 쉬어버려 변질돼 버린 거야. 그게 무슨 사람 때문에 변질됐어요? 옛사람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뇽을 웃을 체험에 예수님 입에 댔다. 자,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저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분이 왜 신포도주를 그 입에 대다고 십자가에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인 거예요. 자, 이것도 인자의 이 안식의 주인이 아니고는 가능합니까? 그냥 78대 제사장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담의 후손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가능합니까? 이분은 아담의 후손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이 없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았다. 후 가라사대 뭐 했다? 자, 창세기 2장 2절 가봐. 요 내용인데 일곱째 날의 비밀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돼서 다 뭐 했다? 마쳤다. 내가 신포도주를 가지고 뭐 했다?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다 이루었던 이곳에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법령으로 알려주고 실제로 그림자인 안식일이 바로 예수가 뭐가 되는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그림자였고, 이분이 실제로 80대에 와서 이 안식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완성을 해버리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신 거야. 그러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제사를 했지만 이제는 뭐 해라?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은혜와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사법을 통하여 지금도 율법 아래서 예수님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피 하고 있고, 아직도 제사법 아래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옛사람이라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기독교 예수쟁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병 고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병 고치냐? 그 사람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하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식의 주인을 알아봤더라면 안식의 주인이 안식날 병을 고치든 안식날 나가서 일을 하든 뭘 해도 거기에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까? 주인이잖아, 주인요. 그 주인이면 그 주인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판하고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풀어져야지 그 다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멜기세덱도 알고 신령한 몸도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오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엉터리로, 지금 이 안식의 주인을 모르니까 병을 고쳤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게 왜 병 고치느냐, 이렇게 대들고 있는 오늘날 율법교회의 모든 학자들의 현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통하여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했다. 예수를 송사하는 것은 지금 아까 8절 내용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의 구덩이에 빠지면, 자,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비유 비싼데, 양 한 마리가 어디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구덩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땅에다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구덩이를 이렇게 팍 파놨으면 그 구덩이에 빠져들면 내가 어디에 걸려들게 되는 거야. 그 구덩이라는 함정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나는 거기서 못 나오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 흙에다 구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본질상 우리의 이 흙은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뭐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드는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옛사람이 형성화 되면서 이 땅에 뭐가 형성됐어요? 구덩이가 하나 파여진 거예요. 이게 본질성이에요. 그리고 그 구덩이를 파놨는데 보니 이미 그 구덩이 안에 전부 다 인류는 다 갇혀져서 안 가두어졌어요. 다 가두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요, 이미 땅에 이미 모든 사람을 구덩이 하나를 엄청나게 파놓고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구덩이에 태어나자마자 거기다 다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양 한 마리가 그 구덩이의 안식의 주인이 와서 그 구덩이에 빠뜨렸으면, 그 안식의 주인이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끄집어내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의 주인은 어떤 분이 안식의 주인이야?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날 일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되니까 이 주인이 가다가 안식일이야.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 신분이 주인이니까 그냥 지나가겠느냐 아니면 끄집어내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니까요? 주인이니까 하지만 아마 79대 제사장이라면 못해요. 예. 자, 이 비유를 먼저 물어보고 손 마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 이게 실제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양 하나를 가지고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게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 79대나 78대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안식일이면 양이 빠졌으면요, 끄집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날 빠져 있어도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걸 보면 안식의 주인은 끄집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그러한 공방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11절에 가서 이 비유 하나를 던진 거예요. 이 비유 하나를 던진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앞에 있는, 제 앞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 물어도 안식의 주인이면 아무리 안식이라도 건져낸다 안 건져낸다, 여러분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걸 묻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안식의 주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게 안식의 주인임을 아니까 여러분은 안식의 주인이니까 안식이라도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9대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 알잖아, 우리는요. 이거는 안식의 주인은 안식일날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낸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비밀을 딱 알려준 거예요. 안식일의 선. 예. 근데 이 안식일의 선은 아까 알려드렸잖아.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안식일 날 모든 걸 마쳤다. 그 마침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포도주 받고, 신포도주를 받고 이제 다 이루고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의 비밀이라는 이 안에 이 내용이 모르면 79대 제사장들은 어떤 누가 지나가도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을 빠진 걸 못 건져내지만, 바로 이분은 안식이라도 어떤 날이라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로부터 건져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보면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건져내올 수 있는 이 구덩이 속에서부터 이 양을 건져올 수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도 다 엉터리로 지금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손 마른 자를 이제 이 세계를 두고 그 손 마른 자들을 회복을 시켜준 세계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안식과 안식의 주인의 관계성을 분명히 잘 이해하시고 사복음서의 모든 것은 요나의 표적을 갖다 비춰보니 손 마른 자도 옛사람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 아닌 기사와 이적을 갖다 비춰보면 이 사람은 손 마른 것은 뭡니까? 혈액순환이 손으로 잘 안 돌아가가지고 손이 뭐가 되는 게 손 마른 자야? 굽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손이 굽은 거야. 손 마른 자가요. 결국 이게 육체로부터 갇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안식의 주인 누구를 맞이해야 돼? 그리스도를 맞이를 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제가 십자가도로 알리는 것들을 잘 듣고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 안식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허탄한 바리새인들, 2000년 후에도 여전히 다시 복음을 가지고 난 저희들이 나오니 79대의 모든 율법, 아직도 복음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왜 안식의 병을 고치냐고 그들에게 항변하듯이, 우리 주님께 따지고 항변하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보면 역시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 하며 우리들에게 항변을 하는 것은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바로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보니 성경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교리로만 잡혀 있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저희들을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요나의 표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79대 제사장은 안식일날 양을 건져올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 안식 주인은 안식일날 그 양을 건져올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복음의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알므로 많은 수많은 이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의 귀한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들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귀한 물질, 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마음껏 흔들어 넘치도록 고센 땅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2022년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때에 귀한 가정들마다 좋은 소식들이, 온 가족들이 다 주께 돌아와 함께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